그리고 이 고통의 문제는 고통을 실제로 겪는 사람들에게 위로로 들려줄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C.S. 루이스도 말하는 바 실제 고통을 겪을 때는 지식보다는 용기와 사랑이 더욱 도움이 된다고 하죠. 안녕하세요. 해다리의 책 읽는 하루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악한 일만 하면서 잘 먹고 잘 살던 인간이 사형당하기 직전이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와 주신다고 하는데요. 잘 나갈 때 하나님에게 백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삶이 무너지고 내가 가진 것들이 가치가 없어지고 난 뒤에나 내 것을 바치는 것은 분명히 궁색하고 찌질한 일입니다. 그런 악한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천국에 초대하는 것을 혐오스럽게 여기는 분들이 많죠. 저도 굉장히 끔찍하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C.S. 루이스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겸손이라고 합니다. C.S. 루이스도 부탁하고 저도 부탁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소박한 성공을 거두고 그 자녀들이 행복을 누린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복된 존재가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 옳은 일일 수도 있음을 잠시만이라도 믿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즉, 이 모든 성공이나 행복은 결국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걸 믿어보라는 말입니다. 준비됐나요?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삶 때문에 우리들의 필요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삶을 덜 달콤하게 만드시고 어려움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시는 겁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개인이든 기업이든 처음에 자신에게 상황이 좋을 때는 오리발을 내밀면서 남 탓을 하다가 나중에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면 이제서야 어쩔 수 없이 용서를 구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때 기분이 어떤가요? 저는 완전 짜증나거든요. 유리할 때는 큰소리 치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서야 반성하는 모습을 우리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궁색하다고 여길 뿐만 아니라 비웃고 혐오하죠. 역관광 시켜줄 생각에 기뻐할 수는 있겠네요. 유튜브로 역관광 시키는 영상이 인기 있는 것만 봐도 우리가 어떤 걸 좋아하는 부류인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도 우리처럼 교만한 분이시라면 그런 조건에서는 절대로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분은 교만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낮춤으로써 정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에는 더 이상 더 나은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나님을 찾더라도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하죠. 마치 잃어버린 양을 되찾은 듯이 집을 나갔던 자녀가 돌아온 듯이 기뻐하기까지 하면서요. 악하게 살던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은 뒤에나 하나님을 찾는 그런 상황도 포함이 되겠죠. 지옥에 가기 싫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전능한 신인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태도가 전혀 아니죠. 하지만 그것도 받아주십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 비참해질 수밖에 없음을 믿어보라고 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스스로 자족할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깨어져야만 하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우리 자신이 비참해질 테니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도 개의치 않는 듯이 세상의 어려움이나 그 어려움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통해 또 지옥의 불꽃을 겁내는 찌질한 마음을 통해 그 환상을 깨뜨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좀 더 윤리적으로 심판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생각은 굉장히 정직하고 친절하며 온화한 사람들, 즉 윤리적인 사람들에게 가장 쉽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불행이 임하게 되죠. 예수님이 세속적인 성공에 이르는 악보다 무능하고 방탕한 자들의 악을 훨씬 너그럽게 대하셨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창녀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정도로
현재의 삶에 만족할 위험이 적습니다. 하지만 교만해져서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럴 위험이 큽니다. 저는 방탕한 사람이 오히려 천국에 가는 게 더 쉽다는 이런 기독교의 교리가 굉장히 혐오스러웠습니다. 공정하지 않다. 감옥에 있는 악당들에게나 어울리는 종교다 라고 생각했죠. 오늘은 특별하게 여기에 관련된 성경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마태복음 20장의 내용인데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합니다. 이 집주인은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품꾼들을 구하는데요. 새벽에 시장 용역사무소에 가니까 구직자가 딱 있죠.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하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아침에 다시 나가 보는데요. 사람이 또 있네. 그 사람도 일하게 해줘요. 그리고 뭐 할 일이 없는지 점심에도 나가 봤는데 또 있어. 그래, 너도 우리 포도원에 와. 이 집주인은 참 부지런해요. 일이 끝날 때가 거의 다 된 저녁인데도 또 사람이 있나 보러 나가. 이 늦은 시간에 일을 구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네. 야, 너도 따라와. 이제 날이 저물고 일당을 줘야 하잖아요. 일당을 주는데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나 늦게 와서 잠깐 일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정해진 대로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원망하면서 따져요. 나중에 온 사람들은 일을 조금밖에 안 하고 우리는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했는데 왜 똑같이 취급하냐고요. 저도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됩니다. 기분이 나쁠 수 있죠. 하지만 그 주인은 이야기하죠.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라고요. 그리고 나중 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이 자신의 뜻이며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하기 때문에 네가 악하게 보느냐 라고 합니다. 이 교리를 혐오스러워하던 저 같은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나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시면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하는데요. 아직 날이 저물지 않았습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분들이 많아지길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빠이.